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오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아, 특별히 그 반가운 그 얼굴들 중에 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더 좋은 거 있죠.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네? 맞죠? 네. 아, 라디아서를 펴놓고 지금 계속 안 나와서 당황했어요.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종은 오늘날 고용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상전은 고용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은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6장 5절 말씀은 종들이 어떻게 해야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상전에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상전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절에서 그 순종을 하는 마음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상전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직장 생활에 적용을 시키기는 좀 과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 당시에 종들이 이제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죠. 하나는 주인의 재산이 된 종들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자기 그 생에 대한 권리가 없는 종들의 마치 하나의 재산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진 종들이 있었죠.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 보면 슬레이브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이 종들이 영어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번트가 있는데요. 이 종들은 이제 일한 그 대가를 받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자기 생 자체가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 시간만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한 대가를 받는 이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은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고 사는 이 문제도 주인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죽고 사는 그 문제까지 이 권리까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이 종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된 직장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그 직장의 고용주의 하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직장의 그 주인이 우리들의 그 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재능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가 이제 판 이 시간들 그리고 그 재능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그 고용주에게 우리가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이 고용되어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시간은 주인이 돈을 주고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또 그 주인의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인을 주인으로서 상전을 윗사람을 윗사람으로서 대우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한다든지 또 없이 여기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제 잘 할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윗사람으로서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시키는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어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또 뒤에 나오지만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죠. 예. 그 상전을 마치 우리의 주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그 적용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의 일을 직장일 하듯이 하라고 하면 탁 들어오죠. 그죠? 예. 직장은 아파도 갑니다. 예. 그죠? 직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시간에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저녁에 몇 시에 잤어도 직장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죠? 바쁘면 안 나오잖아요. 또 몸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집회에 빠지잖아요. 근데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저는 이게 참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직장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열나면은 직장 안 가고 바쁘면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이 금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그 안위보다 주님의 그 명령을 더 우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들의 명령을 거스리면서까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면 자기의 생명보다 이 주님의 일을 더 우위에 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직장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일을 모든 그 일보다 더 위에 두는 것처럼 직장 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한다든지 해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정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고 직장 생활은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이와 그 반대되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 반대되는 주님께 하듯 하지 아니하는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고용주의 눈을 가리는 거죠. 또 상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사나 또 직장의 그 고용주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가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상사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사실은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상사 앞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전에 이제 우리 이제 그 네팔 사람들을 한국에 와서 이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직장 일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요. 자기들은 야근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밤에 그 자야 될 시간에 일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나도 군대에서 야간 훈련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야근이 더 좋냐? 그러니까 싹 웃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 그런 이제 그 눈치로 그러면서 야근을 하면 이제 그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이제 다른 팀이 이제 출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9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 야근을 하면 12시까지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은 막 노닥거리고 놀고 그리고 또 뭐 그냥 뭐라고 하죠? 포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야근 시간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가림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관리하러 이제 나오는 날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초를 한 명 항상 세워놓고 놀다가 이제 누가 온다 그러면 이제 또 일하는 그게 이제 다 눈가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여기도 또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상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 앞에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직장의 상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전이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너무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고위 관리들에게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에게서 어떤 그 허물 그리고 또 그릇됨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릇됨이나 아무런 그 허물이 없이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게 그 주어진 왕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왕이 준 그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어떤 이 그릇됨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릇됨이나 허물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송사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에게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랬잖아요. 그죠? 요새 터니까 막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예. 정권만 맡기면 막 털기 시작하잖아요. 예. 참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정권만 맡기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는데 왜냐하면 털으니까 먼지가 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제 그릇함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그리젠스예요. 네그리젠스인가? 니그리젠스인가? 보면 니그리젠스인가? 네, 네그리젠스. 네. 네그리젠스가 뭐냐면은 태만함이에요. 태만함. 근무 시간에 일 안 하는 사람들. 뭐 춥다고 밖에 나가서 햇빛 쬐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근무 시간에 찻집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예. 또 근무 시간에 자기 일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근무 태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금 거기서 받으면서 이제 그 임금은 거기서 받으면서 임금을 주고 자기 시간을 산 것인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릇된 것이에요. 이 근무 테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항변을 하죠? 예. 나만 그래나요? 예. 이것은 그 우리 직장에 있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언젠가 털면 털리는 것이에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부정은 인제 커럽션인데 이 커럽션이 뭐냐면 이제 청탁받고 인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일을 준다든지 또 청탁받고 또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인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니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자기 사람이라고 심어 놓는다든지 뭐 또 일을 맡기는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어떤 뇌물을 줬다고 해서 일을 맡긴다든지 이런 일이 이 다니엘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그 뭐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면 참 좋았겠죠. 그죠? 제가 인제 그 캄보디아 이 동남아시아에 인제 여러 나라를 가 봤는데요. 공항에 들어갈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이거 뭐 고발은 안 하겠죠, 또 뭐. 미얀마에 갔을 때인데요. 미얀마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달러도 통용이 안 됩니다. 그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써야 되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걸 공항에서 합니다. 정부가 해요. 근데 하루에 100불 이상을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그 미얀마에 볼 일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인제 하루만 자고 올 건데 그 100불을 바꿔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4 명이 갔는데 400불을 가 가지고 그걸 뭐 했어요? 또 우리가 인제 거기 관광하러 간 거 아니고 이제 교회 방문하기 위해서 인제 간 건데 그래 가지고 인제 이틀 갔군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4 명이 800불을 바꿔야 되는 800불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인제 100불만 이렇게 바꿨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잔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잔돈 왜 안 주냐."고 하니까 "시가렛, 시가렛."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뇌물을 뭐라고 하죠? 떡값. 그죠? 근데 거기는 담뱃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가렛, 시가렛.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인제 영수증을 줘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직원들 3 명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뇌물을 받았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인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데 어 그 인제 1달러씩, 1달러씩 인제 필요 없는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1달러, 1달러."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말로 "빨리빨리 피."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피. 급행료. 이거를 주면 짐 같은 거 이제 검색을 안 하고 바로 인제 보내주고 이걸 안 주면 막 짐 다 열으라고 해 가지고 막 하나하나 막 해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피래요. 그래서 "나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넌 좀 늦게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빨리빨리 준 사람들 다 보내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러더니 그 저쪽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 열으라는 거. 뭐 열지 뭐.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나간 이제 형님들이 그 1달러 주지! 밤샐라 그래! 아, 그러니까 이 각 나라에 가면은 그 공항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부패했는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네팔도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네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산당이 몇 번 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 이제 캉그레스가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계속 이런 일, 공항에서부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봉영 형님이 이제 한국에 그 오실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일할 그 도구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전기톱도 가져오시고 이제 엔진톱도 가져오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세관에서 잡혔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봉영님한테 네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 그 세관 직원이. 왜냐면 네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뭐 알아들어요. 제가 가니까 저한테는 또, 예, 저한테는 또 이제 그 뭐야 이봉영님한테는 네팔 말을 하고 저한테는 또 이제 영어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으니까 이제 네팔아 됐는데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 외국 사람처럼 보였는지 저한테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이봉영님은 한국에서 막 왔는데 완전히 네팔 사람처럼 생겼다고 네팔 말로 막 하고 있는. 그것도 결국 뭐냐면은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돈 주면 들어보내주고 돈 안 주면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안 주고 이제 왔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부정 부패를 하지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여하튼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한치의 부정이 없이 이 일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직장 일도 이 직장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를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직장 상사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흘러가라고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시어서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한다고 해서 관례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할 때
고용주에게 고용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일을 주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시고 경작을 하며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며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경작은 무엇입니까? 일이에요.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간을 전부를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는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 고용주에 의해서 고용이 되어서 고용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만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직장의 사주가, 이 직장의 고용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이 상사를 하나님의, 주님의 그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8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주님께 하듯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고용주가 월급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임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진급이 되고 승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직장의 사주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임금도 그리고 진급도 승진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임금 올려달라고 뭐 투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월급도 올려주시고 또 승진도 하게 하시고 진급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께 하듯 한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 성실하게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급을 하려고 진급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지금 이 직장을 허락하신 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신,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장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적당한 그 대우를 받게 하시고, 또 이제 승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신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여기에 이제 사주다 하면은 교회 와야 될 시간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계속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분이 이 그 회사에 비록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회사의 참된 사주이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은 제가 교회에 가야 되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진급돼요. 예. 그래도 승진이 되고 그래도 월급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권자에게 매여서 교회 와야 될 시간에 교회도 못 오고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면요, 될 듯 될 듯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웃으세요? 안 되던데요? 아, 마지막에 진급했잖아요. 예? 은퇴 1년을 남겨두고 그래도 무궁화 2개 다셨잖아요. 감사하죠. 예. 한 개로 끝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어, 그 당시에 이 직장인들은, 그 당시에 이 종들은 자기가 그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종인데요. 예. 자기의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종이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 가면 나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섬길 수 없겠다 하면은 그 직장을 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을 선택하면 내가 팔려가는 거거든요. 월급 받고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재능을 거기에다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에 간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리스도인이 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고리대금업 하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막 해결사 노릇하고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그런 성도 봤어요. 돈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만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런 성도 봤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직장을 택하는 것이에요? 보리대금업자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그 해결사 노릇하는. 물론 이분이 이제 무술을 하신 분이라 이제 그런데 이제 취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 종들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의 직장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죠? 월급. 그다음에 어떤 대우를 하느냐, 복지. 이런 거 먼저 보면 안 되죠. 예.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은 상전들에게 대한 교훈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고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하려고 이제 위협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 고용주들로 그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사장님들로 말을 한다면, 너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이런 것들, 감봉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이 방식으로 이제 고용인들에게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용주들이 이제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고용인들이 또한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고용주들도 이 회사가 이 사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체에, 내가 이 사업체에 이제 주인이지만, 최고 책임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상전이 있다. 그분의 일을 내가 청지기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일꾼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 너 안 하면은 구원 취소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너 그냥 일 제대로 안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셔가지고 주님이 일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상전이라고 하는, 자기가 상전이지만 최고 책임자이지만 자기 위에 이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결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한번 그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의 생애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의 주인처럼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절대로 강요하시고 위협하시고 이 강제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제 운영하게 되어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하면 우리 위에 계신 상전이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실현해 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종업원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야? 이렇게 하면 전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이제 저임금을 줘가지고 그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약속되어진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강요한다든지, 또 자기에게 고용된 그 고용인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상관이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집 이사하는데 왜 병사들을 동원합니까? 병사들이 그런 일 하라고 군대 간 거 아니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건데 완전히 자기 종처럼 이렇게 부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엔 정말 기업의 상사들이 뭐 일요일 날 자기 집 이사하는데 와서 이삿짐 날러라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자기 그 고용인에게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일에 그가 월급 받고 하기로 한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권위를 그릇된 일에 사용하는 것. 뭐 그래서 그 여자 직원들 성추행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의 상사로서의 그 권위를 이 엉뚱한 데 사용하는 이런 일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이 갑질을 하면 이런 그 직장에서 노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이한 그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이 회사나 이 사업체에서는 노동 운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은 아직까지 그 삼성 이거 또 선전하는 삼성은 아직까지 그 뭐 임금 투쟁 뭐 이런 거 안 하죠. 예. 예, 노조를 아예 못 만들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예, 맞아요. 예, 법에 있는 것은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불법이죠. 예,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신앙 생활과 병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멀리 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네팔에 가서 평야 지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마야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형제님 좀 시간을 내서 개인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좀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 자매님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교제의 내용이 뭐였었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법은 이제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의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죄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가르쳤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매님이 이제 큰 이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뭐 우선순위가 이제 주님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시간 날 때만 교회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매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뭐였었느냐면 술집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인이 그 술집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게 이제 육을 쫓아서 살아간 것을 이제 그때 알고 큰 도전을 받았다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인도자들에게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술집 안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와가지고 이거 그 술집 하려고 이 칸막이 해놓고 이런 거 다 부셔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거기 사역하는 그 디네스 형제가 그때 당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술집을 말씀 듣고 술집을 안 하겠다고 이거 다 때려 부셔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오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찻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꼭 한번 감사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종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시키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했어야 됐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앙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정말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